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은 생명을 얻고 돌봄을 입으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적인 존재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내져서 이제 스승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세상은 무엇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갑니다. 성인이 되면 또 다른 자기의 짝을 만나지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부부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사랑의 결과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완성해 갑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관계를 잘 갖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관계를 잘 갖지 못하는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 관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관계를 잘 꾸려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잘 갖는 것이 이게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천국 가는 날 동안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멍매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교회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와 사랑하고 돌보고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성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나아가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이치와 질서,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경영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마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선생님 과목 자체 공부하기도 싫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는데 장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관계를 갖게 될 때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깨달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관계의 이치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서 좋은 사람 되시고 좋은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 3주 동안 그런데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깨닫고 거해야 되는 인생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성도의 운명을 그냥 결정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관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들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뭐의 관계라고요? 율법. 나와 율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쓴 바울을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진리 하나가 있는데 율법과의 관계예요. 율법을 잘 이해하고 율법과 하나님이 내신 뜻대로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은 좋은 성도로서 은혜의 인생을 살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신자가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쭉정이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속에 속합니다.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서 저는 살만 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중에 쭉정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하지를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 이 사람은 나중에 방종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도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3주 동안 드리는 이 율법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신앙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 이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성문법으로 아주 글로 계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이방인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냐면 양심과 세상의 법을 통해서 압니다. 양심과 세상의 법들은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면 꼭 해야 되는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을 잘 알아서 법과의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다, 죄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요. 율법은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말해서 법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율법하고 양심의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율법하고 신자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죽었다 이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봐봐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율법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세상의 법의 사실과 또 그것에 기반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일반적인 세상의 한 가지 이치를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은 우리의 양심에 기반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법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법은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일례로 이랬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어. 신호를 안 지키고 팽 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아이를 치어서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의 규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죽었어. 그러면은 법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따금씩 정치인들 중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법도 죽은 자와의 관계가 생기면, 죽으면은 그 법의 수명도 끝난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치를 분명히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 하나를 합니다. 무슨 비유냐면은, 어떤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사이에는 결혼을 하면 혼인법이, 이들과 이 두 사람 사이에 혼인법이 생겨서 그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남편과 이 여자 사이에 있는 혼인의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혹은 여자가 살아있을 때 남자가 다른 이성하고 뭐 이상한 관계를 갖는가 결혼한다가 이러면 그건 불법이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부인이나 혹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재혼하면은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신자는 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기반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세상의 어떤 법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5명만 있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해야 될 것 빠짐없이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빠짐없이 다 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당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고 정죄당하고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소위 지옥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위하여, 다른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은 멸망하는 모든 백성 중에서 구출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밖에서 지멋대로 살면서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모든 범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다 형벌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영혼들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자기도 사랑하니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죄로 정죄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 죄인,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은혜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문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 행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게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서 방법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어요. 예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대속의 저주받으심으로 인해서 대신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정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죽으신 것을 부름을 받은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예정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시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롭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 아니.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법이 죽어요. 더 이상 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판단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박세식 집사님이 아버지고 저기 글 쓰고 있는 미주가 딸이에요. 저 부녀지간에는 법이 죽습니다. 법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너는 아빠하고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유지하고 사니? 아니지. 아빠가 너보고 뭔가 은혜를 줄 때 밥을 주고 용돈을 주고 너 키우고 옷 사입히고 수도 없이 했지. 그거 할 때마다 너에게 계약서 쓰고 언제까지 상환해라. 그런 거 하더나? 안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법이 죽어요. 법은 무장해제됩니다. 더 이상 법이 끼어들면은 그건 악법이에요. 그런 법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고 했던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는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은 이제 구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낳았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법이 죽어요. 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죽고 은혜라고 하는 법이 생겨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너희들은 은혜의 복음을 알아라. 이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율법을 피할 수 없는 관계로 갖고 있었어요. 시퍼렇게 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늘 부담스럽게 살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가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근데 이놈의 남편이 하루 세끼 꼬박꼬박 해달라고 한다. 밥을 빨래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득불 그 남자와 이 여자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법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야만 된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땡 잡았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밥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가지고 올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못된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새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재혼해도 위법이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통해서 참 실감나는 비유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비유컨대 남편과의 관계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법은 더 이상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라? 싸우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로 삼으시고 법에 대해서 상관없게 하셨어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벗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돈이 많이 있으면 아버지 제가 요새 청바지가 다 떨어져 갑니다. 하나 새로 장만하고 싶다. 사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계약서 하나 장만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계약서 씁시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의 그 법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소원한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사업하는데 좀 매출을 좀 올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매달 11조 드리겠습니다. 전도 헌금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자가용도 한 대 사드릴게요.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조건과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딴 기도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네가 내 종이냐? 내가 네 주인이냐? 무슨 회사 주인이냐? 그런 얘기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시거든. 우리 미소나 미주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에게 좋은 걸 안 사주겠어요? 좋은 거 사주듯이 교회 충성도 하고 세상 돕기도 하고 기쁘게 살아가세요.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어떤 성도는 이 자유를 좀처럼 못 누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는 사실, 율법과 내가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게 되면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무관계, 책무관계, 부채관계 이런 게 사라져요. 아버지와 딸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너 이 소식 들어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나?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내 편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법이 사라져 버려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의 설교자가 있어요. 존 스타트예요. 기독교 서적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위대한 신학자예요. 존 스타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해준 설교자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게 없네요 라고 말했다면 그 목회자는, 그 설교자는 그 성도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다. 이해했어요? 어떤 성도가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놀라워서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입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네요 이제 라고 묻는다면 그 목회자는 그 성도에게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열매에 속하는 것이지 조건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과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인생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무릇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은혜만 주려고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애를 입히고 먹이고 학교에 보내주고 속썩일 때 참고 견디고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요? 좋은 사람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나중에 커서 너 좋은 사람 되고 돈도 벌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은혜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기대하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열매 맺는 방식이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도 천국을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4절에서 6절 보세요. 4절 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두에서 저는 사람의 인격적 열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성도는 이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의 근거에서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으려고 살았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 그럴 필요가 없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죽었는데 이제 새로운 관계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4절이 참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제 다른 이에게 가서. 율법 바울의 비유에 의하면 옛날 못된 남편 죽었으니까 다른 남편에게 가서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퀴즈.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에서 열매를 내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늘 우리에게 미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각종 계명과 규례로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겼으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나쁜 남편과 이별하고 이제 좋은 남편인 예수님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좋은 열매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큰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예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저도 어제 무슨 큰 교회에 홈페이지 하나 들어가서 딱 봤는데 기겁을 했어요. 1,000번째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1,000번째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죽었어요. 새로운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새로운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예수님 귀한 줄 아세요? 제발 예수님 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주었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려놓고 너 잘 살아봐라, 나중에 두고 보자 하지 않고 너는 내 신부라.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어요. 왜? 하나 되려고.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보듯이, 아내가 남편을 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편을 보듯이, 애인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귀한 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게 기도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데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만난 애인처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게 옛날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두들겨 맞고,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지. 하여튼 뭐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살다가 아이고 하늘이 그냥 놀라운 일을 하셔가지고 이놈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네. 세상 말로 횡재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좋은 남편을 만났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남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갖 뭐 이혼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집 사는 거, 뭐 우리 집안일 다 도와주고 막 돈도 대주고 이런 좋은 남편이네. 얼마나 잘해줘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고 가까이 여기시고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이게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되지도 않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봉헌해가지고 그 결과로 떡고물을 얻어먹게 하는 율법적 방식이 아니라 좋은 남편,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와 알콩달콩 아름답고 거룩하고 비밀하게 지내면서 살면서 나타나는 인생,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하는 열매요. 그 좋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과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좋은 예수님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열매라고요. 그게.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대화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시고 그때 그렇게 죽으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애틋하게 가지셨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게 왜 은혜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모습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 나는 열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에서 떠나서 그딴 식으로 사는 길 그만하고 너에게 준 신랑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나고 귀한 줄 알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에게 가서 맺는 새로운 열매에 대해서 본문은 6절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줘가 떡고물을 따먹는 방식을 묵은 것이라고 하고,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갖다가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은 뭐냐면, 뒤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맺어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열매를 말해요. 영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못돼 먹었냐면요, 옛날에 남편에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매 맞고 무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좋은 남편에게 잘하지를 않아요. 생각도 별로 안 하고요, 대화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감사 별로 안 하죠. 오히려 불만 갖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하고 동행 안 해서 그런다고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노래가 나오고요, 헌신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거기서.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또 예수 또 십자가 얘기 또 하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늘 찬송합니다. 늘 노래해요. 늘 감사한다고 그러고요, 늘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웁니다. 할렐루야. 채워요. 이렇게 사는 길을 성경은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고, 그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좀처럼 이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걸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날 감동시켜줘요.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닫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오순도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열매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묵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묵은 방식, 그 방식은 율법을 행해서 해야 될 것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은 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율법으로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10의 1조를 드리면 내 집에 광주리에 뭐 채워주시리라. 다 복을 받게 된다. 뭐 네 광주리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계약 관계지. 그래서 11조를 잘 준비해. 해야 될 것을 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한 결과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줘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어요. 율법은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아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내가 너를 고용한 주인이냐? 네가 내 종이냐? 그래, 네가 내 종이기 때문에 우리 집 와서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분복을 줄게. 그러나 너와 나 사이는 은혜는 없어. 나는 너와 내 사이가 그런 사이가 되지를 않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묵은 방식으로 계속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어제 어떤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니까요. 1,000번째 드린 거 시상식하고 축복해 주더라고요. 사꾼이요.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예요. 성도 망쳐놓는 거예요. 쭉정이 만드는 공장이요. 거기 그 교회는. 근데 성도가 많아요. 왜?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따먹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봐라. 이런. 아니야,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새로운 것은 뭐냐? 그렇게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못할 것,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와의 관계에는 법이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아들과 딸,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서는 법으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고받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칭찬으로 격려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지, 자식이 뭐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야 도와주나? 결과를 보여줘야 도와주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것으로 사시면서 나중에 쭉정이 되실래요? 새로운 것으로 살면서 부족 하나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으실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이거예요.